노아의 홍수가요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날까요? 다시 노아의 홍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홍수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삶의 신앙에 적용을 할까, 이 문제입니다. 이런 홍수는 안 일어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무지개가 그 약속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물의 심판은, 이 홍수의 심판과 같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못해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다고 그냥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말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해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야 돼요. 소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안 그러면 못해요. 되지도 않을 일을, 안 될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물을 내리세요.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세벨 여왕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던 사람이 왜 그게 안 됐냔 말이에요.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될 줄 알았어요.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생명들을 살리시겠지예요. 그 꿈이 없으면요 못한다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누가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100여 년의 세월을 아끼지 않고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는 이제 성경에는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그 속에 꿈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 자,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 이거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꿈과 소망이 없으면 그 일 못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꿈,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는 꿈,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는 그 꿈을 지금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데 이런 노아를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너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될 때 그날에 나와 나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꿈이,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 공동체가 산다, 가족 공동체가 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믿으면서 1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이 일을 해온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은 이 방주를 표현할 때요. 여러분들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이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들은 분들이 표현할 때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방식대로 표현해요. 노아의 방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주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 뭐예요? 노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만들어서 소유한 거, 지금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소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 나의 것이 되었다요. 나를 살리는 것이 되었다. 나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되었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요, 내가 열심히 이걸 지으면은, 이것을 만들면은 사는 사람들이 생겨, 사는 짐승들이, 생명들이 생겨.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큰 방주,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꿈을 꾸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큰 방주 지을 필요 없지요. 나 혼자 살기 위한 방주가 아니에요. 나 혼자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족 공동체가 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꿈 없으면 방주 못 지어요. 이 꿈을 꾸고서 방주를 지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뭘로 보셨다고요? 노아의 의로움으로 보았다고요. 자, 이 큰 배를 소유한 사람의 그 소유함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의로움이 있다. 잔인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옳다. 우리 표현으로 옳다예요. 옳다. 네가 하는 일이 옳다. 네가 그 배를 만든 일이 옳다.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 배를 만들었으니까 오늘 너희 가족 모두가 거기 들어가라. 생명 있는 것들이 전부 그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노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노아와 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만들고, 그곳에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살고, 다른 생명들이 들어와서 사는 집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 커도 괜찮은 거죠. 그거 나만 살기 위한 작은 것, 아담한 것, 이런 의미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그런 것을 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 그럴까요?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럽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얼마나 조롱했을까? 왜 저 크기에 어마어마한 배가 필요해서 저걸 건조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랬겠죠.
이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정상적으로 잘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지금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비웃음은 있어요. 근데 비웃는다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건데? 그 11절, 12절에 나와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고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라 그러니 꼭 40을 딱 오고 그쳤다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40주야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40주야라고 하는 것이 꼭 40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40주야를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비 내릴 때 어땠죠? 억수 같은 비 내릴 때 하늘 보셨죠? 해 보입니까? 해 안 보이죠? 지금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를 내리는데 창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붓는 겁니다. 물을 갖다가 이 하늘에서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서 이 땅이 갈라져서 그 틈새에서 지금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던 물 지하수가 터져오르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하늘이 지금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의 해는 안 보입니다. 깜깜했을 거예요. 자, 어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일. 여러분 비가 내리면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기 쉽느냐 하면은 그냥 비가 이렇게 차오른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 이게 있고 골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가 막 하면은 물이 휩쓸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물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들이 모여지면서 거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물이 차올라서 꼴꼬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물이 휩쓸려 가면서 지금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휩쓸고 내려가고 짐승들을 휩쓸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비웃음이 딱 그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지금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눈앞에 보여졌었는데 왜 우리가 노아가 외쳤던 소리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때가 늦었습니다. 후회하는데 노아의 소리가 이제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내가 그 식양을 다합니다. 그 배의 구조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 귓가에 맴돌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엄청난 물이 그들을 휩쓸어 갈 때. 그러나 방주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소유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꿈을 가지고 노아가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노아의 방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를 본다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요? 안 바라봐요. 비웃으며 바라본다니까요. 웃기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아의 방주는요,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짓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주였어요. 여러분, 동일한 방주인데 방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놀라운 생명의 방주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의 소유의 십자가의 방주를 만들자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먹고 사는 일, 하루하루를 먹음으로써 연장해 나가는 그 일이 다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꿈을 주셨어요. 소망의 꿈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나 안 들어가면 못 살아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외쳐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방주를 만듭시다. 근데 세상이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필요 없는 짓 하고 있다고.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구원의 방주는요,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가 기회를 얻었어요. 사는 기회.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관해서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거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이 이 노아의 때를 설명해 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누가복음 신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땡겨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나타난다. 롯의 때에 구원의 장소로 나아갔던 그들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은혜이다.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 12절로 들어가서요, 롯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소돔 얘기는 오늘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버리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멸망을 누가복음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심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 공동체는요, 모두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두 심판이 있는데 한 심판에서는요, 노아의 가족 모두를 구원한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7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7절 13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이에요.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 이게 방주는 쳐다보는 데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크게 잘 지어놔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것 같아도 안 들어가면 필요 없다예요. 들어가야 된다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러니까 방주, 이 방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무엇일까? 성전이에요. 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 방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곳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이곳은 즐기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으로 들어오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곳이 들어오면은 내가 죽을 곳에서 살아난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방주와 동일하다예요. 방주와 성전은 같은 의미의 동의어입니다. 구원의 장소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장소. 자, 이걸 갖다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성경이 설명을 해요.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2장 19절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방주와 같은 성전 되신 그런 주님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하여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오면은 구원의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주가 되었고 또한 성을 탈출하는 방식이 되었고,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거대한 큰 방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가 결국은 어떤 소유여야 하냔 말이에요. 롯과 같이 그 소돔성에 다 놔주고 탈출해야 되는 소유냐, 아니면은 노아와 같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소유가 되느냐.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큰 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만 살겠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지요. 나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살려야 돼요. 내 이웃을 살려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생명들을 살리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그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날이 왔을 때 날 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살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꿈을 못 가지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못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